어두움이 짙게 내려오는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길을 걸어갑니다.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휘파람을 부는 것으로 보아 기분이 썩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손에는 꽤나 묵직해 보이는 바구니를 들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나 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세요. 좀 문학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나 봤더니 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 집에 가자마자 그 사내는 그렇게 말하겠지요. 여보, 나왔어. 애들아, 아빠 왔다. 그랬더니, 아빠가 오셨다고? 애들이 한 일곱 명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콜록콜록 기침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래, 오늘 날씨도 더운데 참 수고가 많았겠네. 이제 좀 들어가서 쉬어야지. 여보, 이게 뭐예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이거 나 샀어. 오늘 일하셨나 봐요. 그렇게 됐어. 이거 고기인데 어머니도 좀 끓여드리고 애들도 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휴, 엄청 많은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아니, 그건 이따가 물어보고 나 좀 씻고 올 테니까 이따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요. 이 남자는 박 씨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박 씨는 사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을 기다립니다. 아니면 포도원 청지기를 기다리죠. 그 이유는 한창 포도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들 뽑혀가려고 안달입니다. 6시가 훨씬 더 전에 사람들은 모였고 6시가 되자 일단의 사람들은 함께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장터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9시가 됐습니다. 9시가 되니까 또 포도원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도 사람이 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군, 오늘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떠나갑니다. 그래도 그 장터에는 사람들이 몇 명 남습니다. 12시가 됩니다. 배도 고프고 좀 목도 마르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대부분은 우물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포도원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그 중에 몇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 중에 김 씨가 있었습니다. 이 김 씨는 맨날 허탕치던 사람이었는데 웬일로 오늘은 운이 좋았는지 그 포도원지기하고 함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박 씨. 박 씨는 오늘도 틀렸나 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그늘 속에 있던 그들이 3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 3시간마다 오던 그 포도원에서 온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 주인이었어요. 이 주인이 또 온 겁니다. 이 포도원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거기 무슨 사고가 났나? 그런데 또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 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 씨를 가만히 보면 원래 몸도 좀 왜소하고 나이도 좀 들었고 또 몇 년 전에 사고 난 그 다리 때문에 절뚝거리기까지 하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도 그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3시에도 그는 그 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다가 또 집에 가면 뭐 하겠노? 그냥 여기 있자 하다 보니 장사치들이 흥정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5시가 다가와서 이제 짐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박 씨에게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여보시오, 우리 포도원에서 일 좀 안 해보시겠소?
아유, 시켜만 주시면야 뭐 저는 얼마든지 가지요. 그렇다면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과 함께 포도원으로 갑니다. 몇십 분을 걸려서 그 포도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이제 눈치껏 일을 하려고 삽을 잡고 몇 살을 펐는데 글쎄 사람들이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줄을 서시오. 품삯을 주겠소. 그런데 누구부터 쓰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쓰시오. 참 이상합니다. 다른 포도원에서는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데 이 포도원은 참 이상합니다. 포도원 주인도 이상하고 일 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1시간도 일 안 시켰는데 돈을 주겠다니 참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 한두 푼이라도 주면 고맙겠다 하고 그 박 씨는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글쎄 일당을 그대로 다 준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맞는 거, 이거 저한테 준 거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그저 맞다고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줄을 서서 돈을 받아갑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말이 되지 않소? 이게 왜 이렇게 줍니까?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 데려왔어. 그리고 그 하루치 일당 못 받은 사람은 없지 않소? 내가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은 내 뜻이요. 내가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 있어? 그 일꾼들 중에는 누구도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는 사실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이런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밌게 들으십니까? 천국 이야기는 비유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거 잘 보십시오. 천국은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사람이다. 이른 아침에만 나간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6시 정도 돼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나간 품꾼을 구하려고, 그래서 포도원으로 보내려고 나간 집주인, 다시 말해서 천국은 집주인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제가 지금부터는 집주인을 천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천국이 품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 품꾼에게 약속한 품삯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인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당시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루 일당은 당연히 더 적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요즘에 날품을 파는 분들도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거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데나리온, 완전한 품삯을 약속했다. 이 말은 천국이 품꾼에게 영생을 약속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품삯을 받으려고 품꾼들은 포도원으로 가지요. 천국은 포도원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천국은 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사람을 뽑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보내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나면 약속한 품삯을 줍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하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은데, 야, 이거 뭐 하나님께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것이 있겠구나.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요즘 말하는 갑의 횡포 아닌가? 또는 호도원 운영이 아니라 이건 거의 자선 사업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고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비유하기 위한 이야기지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큰 범주에서는 또 그런 것을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은 약속하고 보상합니다. 다시요. 천국은 약속하시고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속된 곳이며 그 약속된 것이 보상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이 미래의 천국, 이 천국의 보상은 무엇일까? 아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로 표현됐습니다만은, 자,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요. 첫째는 이런 보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상은 없습니다. 무슨 보상이 없냐면은 행위의 수고에 따른 보상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의 길이, 수고의 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의 양과 상관없이 약속된 대로 동일하게 받는 그것이 상급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은혜의 왕국에 등장하는 희한한 고용주가 등장하지요. 그 고용주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산력에 따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불합니다. 이게 천국이십니다. 노동력의 시간 상관없고 같은 임금을 준다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것을 주실까? 그 의도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 선언에서 자주 등장하죠.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 당시 대표적인 죄인은 세리였습니다. 그들을 부르러 왔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나 또 세리로 대표되는 죄인들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혀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희망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무가치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게 이런 원리라면 은혜의 왕국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의 수고에 따른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른 수고, 우리가 오래 일했다고 해서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표정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런 뜻인가? 오래 믿은 사람이랑 짧게 믿은 사람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인가? 예, 그겁니다. 불공평한 것 같죠? 예,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표정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불공평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랑 태어날 때부터 이 모태신앙 저 같은 사람이랑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 보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데서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길게 일한 사람과 짧게 일한 사람이 같은가? 여러분, 이제 점점 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희생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을 기대하는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 들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나 불만도 커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성경으로 지금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천국 이야기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보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기쁘다.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랑 아니면 조금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랑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완전해서 더 이상 그 기쁨 자체가 무의미해질 만큼 그렇게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더 오래 일했고 더 오래 수고했고 더 많이 뭔가 일했으니까 나는 더 큰 것을 받을 거라고 상상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내가 주님의 일에 힘썼는데 내가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지? 그러면서 속에 저 사람은 조금 일했으니까 조금 받는 게 맞겠네. 기왕 예수 믿을 거면 죽기 전에 믿는 게 제일 낫겠군.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막으시라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인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공통된 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오신 겁니까? 몇 시에 오신 거예요? 6시부터 오셨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5시입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 5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모태신앙이지만 전 5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저는 5시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직위를 올려놓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급 올려놓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은 천국에 올라가면 계급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수고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그 올라가면 무슨 계급입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보상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에 대한 차별은 없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상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이런 보상은 또 있습니다. 이런 보상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 외에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비유 뒤에도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논쟁을 하는 신학자들은 이 앞에 있는 이야기,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이 비유를 서로 드러내면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은 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차별된 보상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좀 극단적인 신학자가 있고,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20절에서부터 28절에 보니까 보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오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잘 되거든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섬겨, 종이 돼야 돼.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으뜸과 버금을 본다는 거예요. 으뜸과 버금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대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주님이 보상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각자의 상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이외에 다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저 무슨 말입니까?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차별된 보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는 보상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보상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지파를 심판할 특권을 주겠다. 그 특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없으면 분명히 상급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도 다른 이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상대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상이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이 크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이 약속된 상입니다. 미래의 천국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이름 모를 그 순교자와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에게 대해서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 대한 약속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약속대로 우리는 포도원에 가서 약속한 품삯을 동일하게 받는 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선악대로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상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도 화폐의 단위인데 열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열문화가 있었는데 이 열문화를 주인이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하고 다르죠? 달란트는 다르게 나눠줬는데 이 문화 이야기는 동일하게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에겐 5고울, 어떤 사람에겐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차별된 상급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상급은 있고 차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이 공로에 대해서 주신 이 은혜의 공로가 보상으로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상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보상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보상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지난주처럼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선물을 받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역설적으로 보상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질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은 그 보상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가운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섬기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작고 천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헛된 기대 또는 희망의 고문, 이런 것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상급은 있다. 그러나 그 상급 때문에 헛된 기대를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오늘 성가대에서 그랬잖아요. 어찌하여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사실은 보니까 보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보상의 크고 작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덜하다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시겠습니까? 오늘 계속 어렵게 이야기하시네, 그죠? 하나님이 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시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라는 넓으니까 그 나라가 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커요? 세상 나라가 더 커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크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우주는 얼마나 큰가? 지구가 상당히 크잖아요. 태양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태양계도 별거 큰 게 아니에요. 태양계가 있는 곳이 은하계라고 하는데 은하계도 별로 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하계는 어디 작은 곳에 있는 거고요. 이게 뭉치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정말 상상할 수 없게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MC를 보던 전 암흑의 MC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박사님, 우주는 무한대입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가 말하는 말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모르죠. 제가 볼 때 무한대 같은데요. 여러분, 이 땅도 그렇게 큽니다. 이 우주도 이렇게 큽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그 보상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래 했으니, 나는 뭘 했으니, 나는 뭘 했으니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쓰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더 높아진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오래된 사람이나 짧게 있은 사람이라 동일한 보상을 약속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전장의 19장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신 것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완전한 보상,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마무리하고 마치지요. 그 박 씨는 자기 아내하고 밥을 먹고 나서 아이를 재우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초지종 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참 특별한 분을 만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박 씨가 마무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하여튼 그 사람 되게 특별한 분이었어. 그리고 나는 나 때문이겠지만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흥분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밥도 못 먹고 초조하게 오늘도 허탕치는가 보다 하는 불안함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선택받아가지고 새참도 넉넉하게 먹고 점심도 배 터지게 먹고, 물 마시고 싶을 때 물도 마시고, 포도 따먹고 싶으면 포도도 따먹고, 마음씨 좋은 주인과 교제도 하고, 내일 또 불러준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잖아. 나는 그들이 부럽던데, 나는 그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